자,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말씀을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좋게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오늘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요한계시록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겁나서 이제 열지를 않는데, 또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뭐 혼내키고 땅에 진노가 쏟아지고 뭐 사람의 3분의 1이 죽었다느니 뭐 땅이 다 큰일 났다느니 마귀가 와서 공격을 했다느니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부었다느니 뭐 이렇게 그게 겁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들이 잔뜩 써져 있냐면 이거 읽고 빨리 회개하라고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애가 이제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면 큰일 났다. 엄마한테 뒤지게 뜯고 맞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집을 나가야 되나요? 가서 얼른 잘못했다고 한 대 맞고 밥 먹고 씻고 숙제하고 자야 되나요? 아, 엄마가 괜찮아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안 보는 이유는 열었다가 혼날까봐 안 보는 건데 그러지 말고 보고서는 이게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요한계시록을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서만큼 또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려주는 내용인데,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일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아마도 그 다미선교회, 또 신천지, 또 뭐 통일교, 뭐 이런 데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제 하도 장난을 치고 하니까 또 걔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다 엄청나게 띄워놨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뭐 짐승이 뭐냐 뭐 24장로가 뭐냐 걔들이 나름대로 막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다 보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하면서 그거를 해석을 못해. 그러면은 저 사람이 무식한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주로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상한 헛소리를 해가지고 많이 해놓으니까 나도 이거 요한계시록 하다가 그 이단으로 빠진 그 사람들처럼 나도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두려워서 이 요한계시록을 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는 또 이게 낯설고 어렵고 또 비유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 용어들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가까이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열었다가 이제 교훈적인 내용으로 7교회 이야기 요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런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말 잘못했다가 이단 소리 듣거나 이거 어디 카페나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은 공격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신천지나 뭐 안상홍이나 이런 데서 공격하기 딱 좋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 설교 올려놓으면은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보긴 할 건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모르는 건 모른다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상징이나 비유들이나 뭐 표현들이나 이런 거 정확히 모른다. 그러면 또 성경에서 딱 이게 뭐다라고 설명 안 된 것들 그건 난 모릅니다 하고 넘어가려고 솔직하지만 조금 바보 같아 보여도
그냥 모릅니다 하고 고백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접근도 안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예수님 중심으로 또 우리 개혁 교리, 정통 교리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천년 왕국설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일단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거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또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요 간격 속에 우리는 있다. 여기 이제 무천년. 그러니까 천년은 진짜 기간적으로 뭐 서기 2011년부터 3011년까지 이렇게 딱 천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왕국이 임한 것으로 영적인 의미다. 그래서 천년 왕국설을 이제 보거든요. 그게 이제 무천년설.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것이 기간적 천년은 아니다. 근데 또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이거는 사실로 실제로 일어날 일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예언서다라는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진짜다. 그런데 또 무천년설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진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역사적인 무천년설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누가 이제 공격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 중심으로 이제 무천년설 그 관점을 가지는데 이거 그렇다고 해서 다 영적인 해석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림에 관한 미래에 관한 일이니까 있어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나 봐야 뭐가 정답인지 알게 되겠죠. 쟤들 좀 조금 조용히 좀 시켜줄래요? 자, 이단은 어떻게 하냐? 다 영적인 해석. 남들과 다른 어떤 영특하고 신통한 해석. 이렇게 하려다가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해석, 영적인 해석, 이거 해줘야 좋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이단에 안 빠지냐면, 정통교리의 그 심심한 해석, 바른 해석, 여기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은 이제 이단에 안 빠집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무서워서 두려워서 열지도 말자 뚜껑 열었다간 괜히 진노의 잔이 쏟아질까봐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는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아포칼립시스 해가지고 계시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원래 이제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의미를 이제 계시라는 말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할 때는 인간이 연구하거나 인간이 지혜를 짜내거나 뭐 계명산의 정기를 내가 받아가지고 깨달았다. 뭐 남들은 못 깨달았는데 내가 이 비유를 내가 해석하고 풀어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니까 남들이 해석해 놓은 거는 다 배제하고 나는 깨달음이 올 때까지 난 돌을 닦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혁신학의 큰 신학의 스승으로 생각하는 칼빈이라는 그 목사님은 어디서 혼자 깨달았을까요? 앞에 어거스틴이나 그 신학자들이 해놓은 거를 가지고 했을까요? 앞에 신학자들이 해놓은 걸 가지고 이제 마틴 부스한테 가가지고 이제 교회론과 뭐 국가론 같은 거 배워가지고 교회 정치제도도 만들고 또 어거스틴이 정리해놓은 삼위일체론과 이런 것들 배워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만들어 놓은 신학 기독교 강요와 또 신학 사상들을 가지고 그 후학들이 공부를 해서 이제 뭐 존 오웬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해 놓은 거죠. 정리를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리 신학이라는 그 성경 해석 방법의 틀을 이제 역사를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거기서 안 벗어나면은 이단 안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준 것들이 잘 정리해 놓은 문서들이 있잖아요. 글들 그걸 잘 참고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복음의 큰 풍성한 은혜 속으로 우리가 같이 그 안에 이제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요게 해석 적용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계시의 기원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또 계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계시를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본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중심, 계시의 주제, 계시의 내용,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관점,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날 사실이다라는 관점. 그래서 계시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장차 발생할 미래적 예언의 형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같이, 또 서신자 같이 이게 편지 형식도 가지고 있어요. 편지 형식. 그러니까 왜 이런 소리를 왜 하냐면, 이단들은 과거에 요한계시록이 과거에 요한이 서신서다 이렇게 안 하고 자기 교주한테 깨닫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교주들이 이걸 풀어낸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서 편지의 형식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만이라는 교주한테 준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교회들에게 준 서신서인 거죠. 이 내용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경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요 중심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핵심 주제, 복음서만큼 예수님에 대하여 선명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상고할 때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다 유대교를 바탕으로 한 거, 그 사람 모인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성경을 읽을 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읽었는데, 이 구약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는 그 주체자시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영생 그 바로 자신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4절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로 알려주십니다.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면서 또 만세와 만대를 불러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더욱더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더욱더 알게 되는 만큼, 또 우리도 요한처럼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 이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많은 그 진노와 무서운 내용들을 보면서 회개할 이유를 알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말라고 또 확실하게도 알려주는 그런 요한과 같은 증인이 우리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밑줄을 그은데 보면요 그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1장 1절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에게 주사.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주시고 예수님은 그의 천사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읽어보면은 요한이 천사들에 이끌려서 이제 천국을 보고 이런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알려주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알려주고 천사들이 요한에게 알려주고 요한이 종들,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알려준 그 순서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얘기 왜 하냐면 이단들은 이제 교주가 특별히 내가 깨달았다, 2000년 만에 내가 복음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건 다 헛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본 것을 다 증언했대요. 요한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계시의 내용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랬다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성격이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언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하면은 보통 미래에 일어날 일만 생각하는데, 물론 미래에 일어날 일이 예언이에요. 근데 물론 미래에 일어날 일도 예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만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7교회의 종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주신 편지지만, 그게 이 땅의 모든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에게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또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다. 그럼 원어적으로 봐도 그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이라는 말도 맞지만, 우리가 이제 옛날 성경에 이렇게 옛날에 보면요, 세로로 줄 써 있는 그 성경이 있었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 세로 줄 있는 성경이 있었거든요. 세로 줄. 그러면 거기에 한자들도 들어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한자. 옛날 신문 보면은 한글만 있는 게 아니라 한자도 들어 있었잖아요. 옛날 성경도 한자가 들어 있었어요. 거기에 예언할 때는요, 예자를 맡길 예자를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맡길 예. 그러니까 이 맡길 예자는 언제냐면 예금, 예탁 할 때 돈을 이제 맡겨놨다. 그러니까 말씀을 맡겨놓는다. 이게 이제 예언이라는 뜻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지고 들려진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을 우리가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도 맞는 말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그것도 맞는 일이지만 현재 미래와 현재가 단절됐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미래에 주신 말씀이지만 현재 우리에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예언된 말씀, 맡겨진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있고, 듣는 표현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이렇게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는 자는 이제 단수예요. 이제 한 사람은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면 읽는 자들, 또 지키는 자들, 둘 이상 복수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데, 이는 당시에 예배의 정황을 아마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는 자, 그때는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주고 알려주고, 누구 하나가 말씀을 강설하는 자가 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것을 듣는 자들은 여럿이니까요. 근데 이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나 모두 다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그 의미를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다. 복되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때가 가까움이니라. 우리 지난 금요일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오는 게 뭔데? 그럼 성경에서 있는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표현들을 찾아가지고, 이거는 재림의 임박성. 우리가 현재 오늘을 살고 있지만 노아의 때와 같이 언제 예수님이 찾아올지 모른다. 홍수가 언제 터질지 몰라. 노아가 분명히 올 거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속히 온다. 우리는 긴박감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하겠죠.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목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이고 속히 오실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예언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이 모든 이들이 다 이것을 반드시 지켜서 복을 받아라. 이렇게 그 기록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임박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임해 있고 또 예수님도 속히 오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긴박성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은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영적인 해석, 수수께끼 맞추듯이 추측해보라 이런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지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는 복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이것이 이제 복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살펴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잘 알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는 삶을 또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인생을 걷는 사람이며 그리고 영원한 천국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천국 새하늘 새 땅 이거 간절히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받는 수신자가 되는 7교회의 이름이 이제 11절 한 다다음 주부터 이제 언급하게 될 11절부터 이제 교회 이름들이 나와요. 시험 문제예요. 이게 옛날에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요. 어제 참고로 이제 김성호 목사님하고 이제 그 터미널에서 만나가지고 기차역에서 만나가지고 로마 황제 10대 박해 왕 이름 외우기. 왜냐면 강투사고시에 나오잖아요. 김성호 목사님이 30년 전에 공부하신 거를 지금도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글자만 말씀하셔도 알지? 그러니까 예 그거 로마 박해 순서 왕들 이름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에서버두 사빌라도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외웠는데 그 이름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 교회들은 당시 역사 속에 존재했던 교회들인데 단지 7교회만 아니라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와 장차 이 땅에 존재할 모든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 보낸 편지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 7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인사를 시작을 해요. 또 4절에는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4절에 다 등장을 하시는데요.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이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도 됩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과거나 현재, 미래 모든 역사를 지금도 만세와 만대를 아주 역동적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손에 쥐고 삼라 만상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다 아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신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표현입니다.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에게 썼던 표현을 성자 예수님에게 똑같이 써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근데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8절에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시면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라고 하십니다.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이며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삼라 만상을 운행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똑같은 표현인데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 했는데 이게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또 이사야 48장 12절에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 아까 1장 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근데 이거 인터넷에 대한성서공회에서 갖다 붙이게 한 건데 가라사대는 옛날 성경인데 그래서 지금 열어보니까 이르시대라고 되어 있네. 대한성경에서 갖다 붙였는데 어떻게 가라사대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검색할 때 그 옛날 성경으로 검색했나 봐요. 그걸 갖다 붙여가지고 가라사대가 나왔나 본데요. 자, 이사야에서 성부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시작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그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그리고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모든 온 만세와 만대를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또 예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1장 8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자라 하시는데 이 말씀도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자신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모든 죄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거룩한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또 요한계시록이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을 위하여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만세와 만대를 불러내시고 모든 일들을 다 일으켜내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역사는 그 당시 그 나라의 통치자가 이끌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며 더욱 의지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은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까 이것도 얘기하려고 한 거지만은 마지막 때야 뭐 뻔해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천국 지옥으로 다 갈라진다는 거. 또 이미 뭐 구약에도 이미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도 아주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 또한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던 분이시며 장차 오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 이전에 계셨던 분이시며 또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사람으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이뿐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장차 사람의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11절 거기에 보면 있잖아요. 또 4절에 그 보좌 앞에 7 영이 계시다라고 하시는데요. 7 영이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뭐 특별한 영적인 해석을 하는 건 아니고 남들이 어떻게 해석했나를 참고해서 보는 거니까 이거를 7 영을 천사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더 많이 이걸 성령이다라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신다, 지칭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내용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7 명을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적어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에서는 성경의 7은 완전수입니다. 이 성령을 여기서 7 영이다라고 하신 그 근거가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묻되 내게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밑줄 그어놨죠.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 위에 7 관이 있고 그래서 이 등잔대에 이렇게 등잔대가 가운데 기둥이 있고 이렇게 7개의 총 7개의 불이 이렇게 켜지게 되어 있어요.
3절에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5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이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 그래서 이걸 근거로 이제 성령이다 되느니라. 또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편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순급 그러니까 지금 읽은 내용 중에 순금 7등잔이 있다고 하며 이는 7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은총에다가 밑줄을 그어놨죠. 그렇게 의미하면서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물어봤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성령이다. 나의 신으로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이제 7영이다. 요걸 근거로 7영을 요한계시록에 언급한 성령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7등장이 은총의 성령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라면서 성령님이 바로 7영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되었다. 요거를 이제 개혁주의 입장에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뭐 스스로 이걸 이 깊은 비밀을 영특하게 계룡산 가서 깨달았고 왔겠습니까? 온통 다 뺏겨가지고 짜집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어긋나질 않아요. 또 이사야 12장 2절에 그 외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니. 그래서 이렇게 7번 언급된 거를 근거를 가지고 7영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성령님은 교회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은총 아까 읽었잖아요. 은혜 받은 백성들이 온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큰 은혜요. 바로 은총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또 충선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했어요. 오전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이며 성부와 성자와 맺은 구속 언약을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시려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증인으로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성부께 완전히 순종된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온 천하에 이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포함한 지상에서 예수님의 전체 삶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받아야 했고 하나님의 진노와 받아야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아래 지옥불에 떨어졌어야 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새 언약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얻은 큰 은혜와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아주 존귀한 신분적 지위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뭐 농담이긴 하지만은 이제 아까 왜 JMS 탈퇴자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 있다고 그래서 다락방 탈퇴자들 중에 혹시 자살하는 사람은 있으면 어떨까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이 모였던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다락방에서는 나와서 자살할 사람은 없을 거래. 왜 그런가? 워낙 구원의 확신, 사자의 확신, 천국 갈 인도의 확신 세게 말하기 때문에 이게 억눌리고 뭐 우울증 걸릴 이유가 없대요. 어디 이게 그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내가 제일 잘났어. 여기에는 해도 우울감에 자살할 사람은 아무 없을 거다. 근데 우리도 이게 구원의 확신 꼭 가져야 됩니다. 있어요. 사자의 확신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우리는 존귀한 신분을 얻은 사람이 맞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여 나라와 제사장이 된 성도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이야. 내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바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을 알리는 반사체요. 내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요.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신분이라 나는 신분과 권세 가진 자다. 그거 좋은 것입니다. 그거. 그렇게 살아야 이제 바르게 살죠.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죠. 거룩을 빼버리면 이제 방종탈하게 되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범이셨으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형이십니다.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몸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노력해야 되고 성령을 힘입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 근데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부활,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 새하늘 새 땅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에 참여될 소망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 밑에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가는 이제 예수님이 맏형이고 우리는 줄줄이 사탕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합니다. 머리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땅의 임금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곧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신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 오늘 8절까지 읽었으니까 그 이후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당시 도미티안을 신으로 고백하도록 그 요구되는 사회였었어요. 그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이지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이 초대교회의 핍박 상황을 실감나게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도미티안 이 왕이 아주 갖다 잡아 죽이고 네로도 엄청 그 최악나게 옛날에 네로 왕 그 코미디처럼 웃기게 했지만은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그 창에다 꽂아가지고 로마 시내를 밝히는 그 등불로 썼대잖아요. 사람을 불태워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했대요. 도미티아누스는 더 했다고 그러죠.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도미티아누스를 왕으로 고백하라는 그것을 거절하고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 이런 이 초대교회의 핍박이 이제 뭐 견줄 수는 없지만 북한도 비슷하죠. 이제 총살당하고 죽임당하고 가족까지 그냥 일망 그냥 다 싹 다 잡아다 사돈의 팔촌까지 죽이나요? 아니면 그 가족들만 죽이나요? 그렇게 해버리죠. 중국이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서양 문물들을 받아들일 때는 기독교 선교사들을 이제 잡아가지 않고 기독교를 용인하는 듯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제는 중국이 이제 대국이 됐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들이 가진 그 중화 사상이라고 하나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기독교를 허용하지 않죠.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은 이뤘죠. 경제 발전은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안 돼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안 돼. 하나님 믿지 마. 가지고 공인된 어떤 삼자교회나 이제 요런 데는 인정을 해주는데 이제 제가 뭐 가본 건 아니지만 들은 얘기지만 들어갈 때 이제 중국에서 원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아마 비슷해져 갈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있는 거 다 철거시켜 버리고 지하로 다 숨었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한국 선교사들은 이제 잡기는 잡는데 때리지는 않는데요. 외국 선교사들은. 근데 그 중국인들은 이제 그 때리고 뭐 때린다는 게 이제 맴매체로 때린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저기 한다는 거죠. 그 고문한다는 거죠. 고문.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때도 이랬습니다. 이런 고난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황제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희가 어떤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들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나라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주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새하늘 새 땅 천국이 임한다. 그때까지 끝까지 견뎌라. 그게 이긴 자예요. 그 당시 땅의 임금들이 가장 높은 것 같고 도미티안과 또 네로와 또 그 로마의 그 압제가 무섭고 두렵고 떨려도 실제로는 걔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참된 통치자, 주권자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구름과 함께 다시 오신다는 그 영광과 함께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을 나중에 보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자기들이 받아야 할 형벌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애곡할 것입니다. 그 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이 역사의 중심, 물줄기, 우리가 바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한번 무섭게 이거 열었다가는 진짜 이거 안에서 마귀가 튀어나오고 막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질까 이런 겁주는 책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도록 권면해주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과 소망으로 모든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있다고 요한계시록이 계속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열었다가는 이거 뚜껑 열었다가 진노가 임하는 그런 두려운 책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